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다 같이 뜨겁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산성되시고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찬양팀들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와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행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차렷 인사. 네, 아주 잘했습니다. 훌륭했 분이 간증을 짤막 간증 한당합니다. 나올 때 나왔으니까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학생부에서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백솔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 서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 수련회를 간다고 한 인원이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임원들에게 수련회를 같이 갈 가자고 아이들에게 신방을 해보라고 하셔서 임원들이 신방을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거나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은성 간사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 임원들이 학업 때문에 힘든데도 온라인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 예배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까지 같이 수련회에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가기 전부터 벌써 가기가 싫고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많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 수련회에 제가 좋아한다는 래퍼가 온다길래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많은 교회들이 연합한 캠프여서 모르는 친구들이랑 조를 짜주고 활동하는데 낯을 많이 가리는 저로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배 시간에 많이 졸리고 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절 만나주세요. 이런 절 만나주신다면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도가 되지 않아서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를 하려고 했고 저의 마음속에는 부회장이라는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저는 그때 하나님 학생부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때 주님이 절 만나주셨고 눈물이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에서 와서 학생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짧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희 학생부를 응원하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학생부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과 부모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학생부와 더 나아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항상 도와주고 힘주는 임원들과 믿음으로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으신데 내가 뭘 못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학생부 리더로서 학생부를 잘 이끌지 못하고 항상 제 생각만 했던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학생부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생부가 모두가 믿음으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부가 수련회에 잘
다녀올 수 있게 같이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최한결 학생입니다. 이렇게 간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짧지만 수련회를 갔다 온 제가 느끼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쉐이커스 수련회를 가기 전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강릉 수련회와 학생부에서 수영장에 갔을 때 왔던 사람만 또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번 수련회에도 전에 왔던 사람 또 똑같은 인원이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정말 수련회에 가기로 한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수련회에 가기 2주 전에 전도사님과 간사님께서 수련회를 위해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자라고 하셨고, 저는 첫날엔 방학이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갔다 온 다음날부터 9명이었던 인원이 10명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한 명, 2명씩 계속 늘어나 수련회 당일에는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 와서 첫날 다른 교회와 한 조를 이루어 자기소개와 공과를 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첫날에는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왕이라는 주제로 공과를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과 성경이 말하는 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세상이 말하는 왕은 헤롯이 권력을 잡기 위해 아기를 모두 찾아 죽인 것 같이 자신의 위치를 신경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자신을 낮추시고 명예와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첫날 평소에 많이 듣던 내용이라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첫 번째 날이 지나고 이번에 참여한 수련회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유튜버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크리스천 래퍼의 간증, 레크레이션까지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당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강사 목사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누군가는 친구, 돈, 대학 여러 가지를 왕으로 삼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돌아보니 저도 예수님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 게임하는 것, 세상의 것에서 더욱 즐거움을 찾고 그것들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도중 지금까지 기도를 하며 들었던 감정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흥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수련회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더 나누자면, 하나님이 저희 학생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함께 뛰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찬양했지만 저희 학생부는 앞으로 뛰어나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뛰며 열심히 찬양하는 학생부를 보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지만 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번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까지 간증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간증 모두가 써준 거 아니지?
너무 잘 썼습니다. 야, 문학 실력도 좋고 내용 구성도 아주 간증문다운 좋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들만 이렇게 은혜 받은 거고 전체가 다 은혜 받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소망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학생부도 은혜 받은 것 잘 간직하면서 얻은 세상이지만 승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 받은 은혜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교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베델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이제 두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 꼭 그런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간증하는 시간. 저희 옛날 생각이 났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상당히 순수한 이 신앙을 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말이 많이 늘어가지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만큼이라도 진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인생은 최고였습니다. 평탄하였고 근심, 염려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획된 대로 아마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골랐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은 것을 저는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기도를 놓을 수 없구나. 정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또 내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죠.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요만할 때 하연이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애도 며칠 키우다 보면요, 셋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애는 얘는 운동 쪽이구나, 어떤 애는 얘는 진짜 공부 쪽이구나, 어떤 애는 공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셋 중에 하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야? 엄마한테 사탕이 10개가 있었어요. 10개. 걔는 먹는 걸 대입을 안 해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0개가 있어. 근데 아빠가 7개를 엄마한테 더 줬어. 그래서 아이가 이럽니다. 왜 줬어? 그냥 수학 문제를 내는데 왜 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줬어. 그냥 들어봐. 다 줬어. 그 줬다고 하자. 그러면 몇 개가 될까? 그래서 저는 17개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그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참 좋겠다. 그게 답이에요. 저는 그래 들어가 자라. 너는 그래 너는 해맑게 사는 게 내 복이다. 참 감사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아니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몇이나 되던가요? 내 뜻대로 생각했던 대로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거 그거대로 한번 돌아간 게 몇이나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도요 악착같이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아마 받았겠죠.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가 굳이 금요 예배 야곱에 대해서 구구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을 알고, 야곱은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딱히 인생에 시련이 없었던 이삭보다도 이 풍파가 많았던 야곱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닮아서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저 모습 내 모습인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모습이 투영되니까 너무나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그가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내고 말년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이 이집트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왕의 입장, 바로 왕 입장에서도 인사치레로 그래 총리의 아버지 오셨다고 하니까 인사 한번 하자, 모셔와라 라고 이렇게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47장에 바로왕 앞에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문명을 일궈온 그 바로왕, 그 앞에 아련할 사람은 더군다나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곱이 한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재미납니다. 아마 총리 입장, 이 아들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냥 인사만 잘 하시고 돌아가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그 바로왕 앞에서 나열을 하게 돼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쌍둥이로 태어나며 둘째의 서러움을 가졌고 어른이 될 때까지 형의 귀에 눌려서 제대로 귀 펴보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 둘째 아들, 그냥 여자 같은 아이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으니 축복은커녕 저주를 온몸에 받은 듯한 도망자로 또한 다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전반부였습니다. 그는 삼천 집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서 도망을 나서 얼마나 달렸을까요? 들판으로 막 달려나가고 어두운 길도 보이지 않아서 힘이 다 빠지자 그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돌베개 하나 없이 그렇게 누워서 벌러덩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보다도 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 더 얼굴을 적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왔는데 축복을 받고 보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말이죠. 밤이 되면 추워져서 자다가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감에 아마 홀로 나간 이 야곱은 그것을 막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는 공포가 가장 컸어요. 그는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셨던 부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엘세바를 떠나오고 아버지도 떠나왔으니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고, 하나님 없는 하란으로 가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에는 뭐 우리와 신간이 좀 달라요. 그때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은 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땅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한참 흐르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그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어제 먼 길을 달렸던 그 길에도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달리고 있지 않았느냐. 내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 부엘세바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여기도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말미에 보게 되면요, 1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 세상 중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성전이 중심이다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중앙인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에도 이 중앙이라는 것은 가온이라는 뜻을 이제 이야기 순수 한국말이 있었죠. 옛날에 옷가게에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있는데 옛날에는 이 온파로스라고 있어요. 온파로스.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이 온파로스의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배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고에 베고 자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장소로 바뀌고 되니 이 루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지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곳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루스를 베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명칭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내를 여러 데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되죠. 세겜은 지금도 건기에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 세겜에 갔더니 여러 가지 이방신이 막 즐비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야곱은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파 묻어버리게 됩니다. 35장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여러 가지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 베델로 출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베델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주세요. 3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주십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엘 베델로 한 번 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똑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찬양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그곳에 내가 임자였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루스에만 베델에만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쏟아 내 것을 다 끊어내고 그 세겜에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 것처럼 내 것을 다 묻어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루스가 베델이 되고 베델이 엘 베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어머니, 평생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아니하시는 어머니도요,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님들은, 할머니들은요, 믿음 좋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분도 곧 하나님 만나러 천국에 가시게 되면 누가 저 아들을, 누가 저 딸을 놓고 기도할까? 하루빨리 저 자녀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해 주시지 못할 날이 곧 옵니다. 내 부모가 언제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살았느냐, 누구와 걸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돌아보면 야곱은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날 밤 그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그 후부터 평생에 내가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는요,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행했느냐,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 하나님이 나와 그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복이었고 큰 감사거리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그가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요,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떤 형편에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이 조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였게 됐습니다. 기진맥진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찰나에 한 원주민이 있어서 그 원주민에게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 발짓으로 하자 그 원주민이 나를 따라와라라고 손짓을 하면서 그 원주민을 따라서 이리저리 막 한참을 갔습니다. 여기 왔던 길 같은데, 여기 왔던 길 같은데 한참을 가도 길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따라가는 그 힘든 것보다도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에 놓여지니까 그게 더 걱정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길이 있기냐 하는 거냐라고 막 묻자 그 원주민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은 없어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길입니다 라고 믿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목한다고 나오죠. 스리슬쩍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뱃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별로 없죠. 뭐 만원경이 어디 있겠어요. 눈이 좋은 사람이 뱃머리 앞에 가서 밤에 주변의 빛을 다 없애고 나서 달빛이 강하게 비추면은 달빛을 피해서 이렇게 보는 장면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뭐 해적 영화에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있죠. 방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달빛을 가려가면서 자신의 주위에 불빛을 다 없애고 저 먼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것이 운명을 가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는 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도요, 유학을 가는 것도요, 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보는 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환란이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였을 때 그가 보이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날까지 창세기 47장에 바로왕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그 거대한 왕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앞에 가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왼편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대충 머리를 묶을 때는 너무나도 잘 묶이지만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나갈 때는 왠지 머리도 잘 안 묶이는 것 같고 화장도 어제는 그렇게 잘 먹히다가 누구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화장도 안 먹히는지 몰라요. 그런 거가 있죠. 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하면 원래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야. 부자의 진짜 무게는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 걱정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대단한 거예요. 경험 많은 자의 무기도요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승부는요, 재력과 능력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는 법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작고 연약해도 여유는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잘난 법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그 인생을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비를 붙어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지, 그런 조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라면 내가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서 여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인생에서는 실패는 더는 실패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고, 평생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로 주여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여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것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